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다 조직이 필요하지요. 혼자 무인도에서 사는 것이야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조직이 필요하고 또 그 조직에 따른 규칙도 필요하고, 그래야 질서 있게 움직이게 되지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18부처가 있고 5천, 17청이 있다고 그러죠. 장관이 18명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 국세청, 검찰청 등등 하는 이런 청장들이 17명이 있습니다. 그런 조직들이 있어서 이 나라를 움직여가고, 또 그 모든 조직 밑에 또 공무원들이 있어서 우리 나라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고 또 10개 국이 있고 그 밑에는 약 40여 개의 재직 부서가 있고, 이런 조직들이 있어서 거기서 맡은 분들이 다 제각각 맡은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또 교회가 조용하게 또 잘 움직여가게 되지요. 마치 큰 기계로 놓고 보면은 큰 톱니바퀴도 있고 작은 톱니바퀴도 있고 중간 것도 있고, 기름칠을 잘하면 톱니바퀴들이 잘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조용하지요. 그러나 큰 일을 하게 되듯이 교회도 그런 많은 조직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가 역대상을 쭉 보면은 법궤를 안치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고 또 거기에 찬양대를 조직을 하고 또 이제 성전 안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조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성전이 완성됐을 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일사불란하게 성전이 잘 운영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조직을 다 갖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또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에도 철저하게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잘 운영되어져 갈 수 있도록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레위 자손들이지요. 그 레위 자손들 가운데 제사장의 업무를 맡는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예배위원들이고, 또 레위인들, 제사장 외에 또 레위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성전 문지기가 있고 창고지기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직분에 따라서 일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부분에 고라의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아삽의 자손 중에 문지기가 나오고, 또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하고 8명 아들 이름이 나오고,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역대상 13장에 보면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소들이 뛰고 우사가 그걸 붙잡다가 죽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오벳 에돔이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와서 석 달 동안을 보관을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오벳 에돔의 가문에 복을 주시고 있는데, 다시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 법궤가 오다가 붙잡고 우사가 죽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법궤를 아무도 만지려고를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벳 에돔이 그 법궤를 자기 집에 가지고 왔다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거 잘못 만졌다가 죽는다, 이미 죽었고, 그러니까 그 법궤를 자기 집에 가지고 와서 보관을 할 때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자녀들이 볼 때에도 아마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법궤를 석 달 동안이나 그 집에서 보관을 했다. 그랬을 때 이 오벳에돔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까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어려운 혹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일을 오벳에돔이 나서서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법궤를 자기 집에 안치하는 거죠. 또 자녀들에게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다,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함부로 하다가 큰일 난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되듯이 이 법궤를 잘 보관해야 된다. 아마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조직을 해나가는데 문지기, 성전 문지기들을 조직을 하는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4절에 8명이 나오고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헌신적인 그런 충성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그 아들들에게 지금 말하자면 공무원의 자리를 주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근무하는, 옛날에 청와대지만 이제 용산 대통령이 근무하는 그 건물은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호원들이 있죠. 가깝게도 있지만은 또 지키는 경호원들이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지키듯이 그 오벳에돔의 아들들이 성전 문지기가 되었다. 그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집무실을 지키는 공무원들이 됐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셔서 그 자녀들이 잘 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7절에 보면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 등등 나오고 이들은 다 능력이 있는 자이니 8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또 나와요. 또 15절에 보면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그 자녀들 이름이 또 계속 나오는 것은 그 자녀들이 다 잘됐다 하는 말이지. 다윗에게 다 뽑힘을 받아서 문지기도 하고 또 곳간을 지키는 자들이기도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다 공무원들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정부에서 임명하는. 20절부터 28절에 보면은 또 곳간을 맡는 자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인원들을 놓고 보면은 이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다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성전 곳간을 지키는 일도 하는데 그 곳간에는 11조를 바치는 것도 있고 헌물을 바치는 것, 또 혹은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보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물품들을 보관하고 잘 관리했다가 제사를 지낼 때,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물건들을 내주고 또 혹은 이제 문지기들 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또 보급을 해주는 이런 보급 부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 문지기, 창고 곳간지기, 그러니까 천한 직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지킨다는 것은 외부에서 성전 안에 외부인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적군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많은 물건들을 잘 보관해서 성전 일들을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를 맡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기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일도 있겠고 작은 일도 있겠고 여러 가지 직분들이 다 있습니다만, 어떤 일들은 다 많은 사람들이 하기 좋아하는 일도 있고, 어떤 일들은 조금 꺼려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놓고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또 겁을 내고 있는 그 일을 오벳 에돔이 먼저 나서서 자원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다윗을 통해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전 안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29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성전 밖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또 업무를 맡겨주고 있습니다. 조직을 해주고 있는 거죠. 성전 밖에서 하는 일들이 뭐예요? 행정 업무를 맡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공무원들이, 지방에까지 공무원들이 있어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우리나라를 섬기고 있듯이, 행정 업무를 맡는 사람들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약 6천여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의료를 담당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계속 조직을 해가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은 성전 밖에서 하는 일도 있죠. 여러분이 직장에 가시면 직장 일이 있습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일들은 하나님하고 무관하냐? 아니다는 거지.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성전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 직장 일, 사업하시는, 또 일반인들과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고 있는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세상이 안전하고 편안해야 교회도 편안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가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잘 운영되어지게 될 때 교회도 안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이 안전하고 그 또 직장들이 잘 돼야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고, 그분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일들이 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교회 안의 일이든 교회 밖의 일이든 다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성전 밖에서 하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또 헌신하시는 것 감사하고요. 그러나 밖에 나가서 하시는 일들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밖의 일들도 최선을 다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직이라고 할 때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직자, 그러면 목사, 전도사, 성직자라고 하잖아요. 성직자는 교회 안에 부름을 받은 성직자이고,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밖에서 부름을 받은 성직자다, 그런 말을 해요. 칼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목회자나 똑같이 성직자다, 그런 뜻입니다.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성직자, 여러분은 세상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성직자. 그래, 여러분이 직장 일이든 사업을 하시든 다 거룩한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또 그 일들이 잘 돌아가게 되는 것이 곧 교회가, 성전이 잘 운영되어지는 일이다 하는 거지요. 마치 톱니바퀴가 같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그러면 교회 일이든 교회 성전 밖의 일이든 다 중요한 성직인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기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일도 소중한 일이고 곳간직이 중요한 일이고 무슨 일을 하든 작은 일에 충성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 또 사업하시는 분들 작은 일들이 얼마나 그 회사에서 중요한지 아시죠? 그 작은 업무 하나하나가 회사를 건전하게 잘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맡겨진 일에 대해서도 충성을 해라.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협력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한 사람만 시키지 않아요. 여러 사람을 다 임무를 맡깁니다. 어저께 찬양대 조직하는데 몇 명이었어요? 288명. 자,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될 때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협력하고 봉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성전이 잘 되고 또 그 나라가 안전하게 잘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오벳 에돔과 그 자손들 이야기입니다. 성전 안에서 성전 밖에서 그들이 귀한 직분을 맡는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 오벳 에돔의 충성, 목숨 걸고 충성했던 그것을 보시고 그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성도님들, 아마 어쩌면 여러분의 제1번 기도 제목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일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은 부모님들의 헌신에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열심히 충성해야 되겠다. 또 여러분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도록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조직하고 또 임무를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각계각층에서 귀한 직분을 받아 또 충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합니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어디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인정받는 자녀들,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섬기는 많은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직장, 가정,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모든 사역지들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 가고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복을 받고 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또 이하 많은 여야 지도자들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서로 한 마음이 되고 또 한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나라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산 사상이 사라지고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나가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하는 주의 종들 붙잡아 주시고, 또 7월 달에 있는 몽골 선교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 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